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맘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길 원해. 세월이 KTX처럼 휙 빠르게 지나서 11월에 와 있습니다. 11월 달력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날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름에 무성했던 나뭇잎들을 다 떨구어내고 홀로 꼿꼿하게 서 있는 두 나목의 모습을 보는 듯합니다. 늦가을이 지나고 초겨울이 시작되는 이 점에 우리는 마음의 허전함을 많이 경험합니다. 나뭇잎은 떨어지고 바람은 차가워지고 하루하루 짧아지는 햇빛 속에서 마음의 쓸쓸함을 느끼게 됩니다. 1년을 돌아보면은 나는 올해도 별로 이룬 게 없이 이렇게 한 해를 보내는가?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할까?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연민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자기 연민, 자기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죠. 그런데 이 자기 연민은 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사는 동안 때때로 자기 연민을 느끼는 것은 자연스러운 감정이지만 지나치게 자기 연민에 빠져드는 것은 자기 영혼을 병들게 하는 것입니다. 자기 연민은 영혼을 갉아먹는 독이요 바이러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나친 자기 연민은 자기를 불쌍히 여긴 나머지 왜 나만 이런 고생을 하는가?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안 풀리는가?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고 자기 고통과 어두운 과거를 절대화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지나치게 되면은 영혼에 병이 들어요. 신앙생활에 걸림돌이 됩니다. 지나친 자기 연민이 왜 해로운 바이러스인가? 그 첫째는 관계 단절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자기 연민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머리 위로 지나가는 자기 연민은 날려보내면 되는 것인데 그것이 내 머리 위에 둥지를 짓도록 만들어두면은 자기 연민이 자기 고독으로 빠져들고 지나친 자기 외로움으로 빠져들어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단절시켜요. 내 외로움, 내 고통, 내 아픔 어느 누구도 이해 못한다. 누가 나를 알아주랴. 자식도 모르고 남편도 모르고 내 고통 아무도 몰라.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은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하니 무슨 대화할 가치를 느끼고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려고 하겠습니까? 자꾸 어두운 구석으로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고립과 외로움을 심화시킵니다. 그리고 지나친 자기 연민은 사람의 성장을 가로막아요. 그리고 자기 책임의식을 흐리게 만듭니다. 지나치게 자기 연민에 빠진 사람들은 남 탓을 많이 합니다. 부모 탓, 남편 탓, 자식 탓, 환경 탓. 그러면서 아이고 내 팔자야, 내 신세야 그렇게 한탄할 때가 있습니다. 자기 연민에 빠진 사람이 자기 책임을 생각하는 경우가 드물어요. 내 책임이다. 내가 부족했다. 내가 그때 잘못했다. 이렇게 생각은 잘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회개도 잘 안 합니다. 자기 자신을 바꾸려고 노력하지를 않습니다. 신세 타령만 하고 운명론적인 생각에 자꾸 빠져들다 보면은 그 사람 성장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 연민은 나쁜 것이다.
세 번째로 감사와 기쁨을 빼앗아갑니다. 감사는 내게 있는 것을 생각합니다. 이런 것을 주셨구나, 이런 것을 받았구나. 그런데 자기 연민에 빠진 사람은 없는 것을 생각해요. 사라져버린 것들, 그런 것들을 자꾸 아쉬워하고 아파하고 추억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우울감에 빠지고 냉소, 무력감 속으로 빠져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기 연민이 강해지면은 영적인 중심이 하나님에게서 자기 자신으로 옮겨옵니다. 자기 연민이라는 게 뭡니까? 자기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자기의 슬픈 감정, 우울한 과거, 어두운 과거, 거기에 집중하는 거거든요. 신앙생활은 뭡니까?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기쁜 일이 있을 때나 슬픈 일이 있을 때나 항상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이 신앙생활인데, 지나치게 자기 연민에 빠지면은 하나님 잊어버려요. 자기 감정이 그냥 주인이 되어가지고 거기에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게 됩니다. 이것은 신앙생활을 아주 어렵게 만들고 병들게 만드는 감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1월 달에 이 자기 연민 빠지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우리 마음을 잘 보살펴야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아니하고 신나게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겠습니까? 몇 가지로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감사일기를 적으십시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습관입니다.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은 뭐 거창하게 일기 쓰려고 하지 마시고 하루에 딱 석 줄 감사한 것 3가지 찾아가지고 오늘 하루 이런 거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메모하는 습관, 감사를 메모하는 습관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정말 날마다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은혜를 받아도 은혜 받은 줄 모르면은 그 사람에게는 무효예요. 내가 받은 게 뭔가를 헤아려 보고 확인하고 기록으로 남겨야 돼요. 그게 쌓이면은 야, 내 일생 가운데는 받은 은혜가 이렇게 많구나. 그래서 눈을 감을 때에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감사함으로 눈을 감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기억이 없는 사람은 못 받았어도 아니고 안 받았어도 아닌데 기억이 없어가지고 난 내 일생은 왜 이렇게 어려웠나, 왜 이렇게 힘들었나, 억울하다 그러면서 죽을 때에도 이를 갈면서 죽는 사람이 있어요. 스스로 불행한 거죠. 감사일기를 꼭 써보십시오. 두 번째로는 봉사하는데 좀 시간을 들이십시오. 자기 연민에 빠진 사람은 내가 제일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나보다 더 힘든 사람 많아요. 눈을 들어서 나보다 더 힘들게 사는 사람들, 어린이들, 그리고 장애인들, 그리고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거창한 도움은 아니라도 일주일에 다만 1시간이라도 2시간이라도 조금 나만을 위해서 시간 쓰지 마시고 남을 위해서도 내 시간, 내 물질을 일부분 좀 들여보세요. 그러다 보면은 자기 연민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아, 이렇게 어려운 사람도 있구나. 나보다 더 어려운데도 잘 살아가는데 내 고통이 뭐라고 자기 자신을 상대화시킬 수 있고 객관화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통이 아무리 크다 한들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보다 더 크겠습니까? 세 번째로는 공동체 속에 들어가서 나눔을 하는 것입니다. 혼자 있으면은 자기 생각의 울림이 더 커집니다. 나누고 경청할 때 시야가 넓어집니다. 자기 연민이 아주 심한 사람은 자꾸 혼자 있으려고 합니다. 방구석에 혼자 있으려고 해요. 그러면은 마음이 더 어두워지고 더 우울해집니다. 밖으로 나오세요. 햇볕을 쬐이고 그리고 소그룹 속에 들어가서 서로 얘기도 나누고 들어주기도 하고 그리고
조그마한 일을 축하해 주기도 하고 함께 공감해 주기도 하고, 이것이 정신 건강에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은 구역의 날, 조별 모임이 있는 날입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교회, 같은 교회 다니는 성도들끼리 이렇게 삼삼오오 둘러앉아서 서로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은혜도 나누고, 또 한 달 동안 살아온 서로 이야기도 나누고, 에이 시시하다고 좀 마음을 겸손하게 가지세요. 시시한 것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천국은 겨자씨 같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크고 위대한 것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게 아니고 작아 보이는 것, 시시한 것,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요. 그래서 작은 이야기들을 서로 나누면서 마음을 나누고, 그럴 때에 마음도 밝아지고 자기 연민에서 탈출하게 될 것입니다. 자기 연민, 초겨울이 시작되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연스럽게 생길 수 있지만은 자기 연민에 빠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 다윗에게도 자기 연민에 기분이 들 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럴 때에 시편 기자 다윗은 이렇게 자기 영혼에게 외쳤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자꾸 마음이 우울해지고 억울하고 힘들었던 것, 상처받았던 것 자꾸 생각날 때마다 다윗은 자기 자신에게 외쳤어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내 감정에 집중하지 말고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며 여호와께 집중하자, 여호와를 찬양하자. 그렇게 외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뚜북뚜북 걸어 나갔던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 다윗에게 자기 연민의 시간이 찾아올 때마다 그는 악기를 연주하고 소리내어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그렇게 찬양하면서 70평생을 살아올 때에 그가 찬양 가운데서 경험한 은혜 5가지를 오늘 본문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소리내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항상 찬송하기에 힘쓸 때에 하나님이 부어주신 첫 번째 은혜, 죄 사함의 은혜입니다.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3절 상반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자기 연민에 깊이 빠지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죄책감 때문이에요. 죄책감이 우리를 우울하게 합니다. 내가 왜 그때 그랬을까? 그런 말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때 좀 더 잘할 수가 있었는데, 아쉬움, 후회, 이런 것이 우리 마음을 우울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다윗에게도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죄책감 속으로 깊이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때마다 찬송을 꺼내어서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노하기를 드디어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셨도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수금을 타며 북을 치며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찬송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던 죄책감을 제거해 주십니다. 그의 마음을 밝게 해주시고 내 죄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사랑, 더 크신 긍휼이 자기 마음에 가득 임하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찬양은 죄책감에서 벗어나는 거룩한 통로입니다. 두 번째로는 치유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내 모든 병을 고치시느니라. 찬양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하신다라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깊은 자기 연민에 빠지게 되면 마음이 병들게 돼요. 나는 안 된다, 나는 끝났다, 그런 생각이 자꾸 들지 않습니까? 그것은 마음을 우울하게 하고 그리고 몸에 질병을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그런 때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리고 여호와께 시선을 맞추기 시작하면은 내 마음이 밝아집니다. 마음에서 말이 나오기도 하지만 말이 마음을 만들기도 해요. 이 말과 마음은 상호작용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울한 마음에 끌려가지 말고 찬송을 꺼내어서 찬송을 부르세요. 처음에는 좀 마음이 답답해도 1절 부르고 2절 부르고 3절 부르고 그리고 또 한 번 부르고 그러다 보면은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내게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찬양하는 사람은 마음의 치유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심리학자들도 그런 말을 합니다. 감사의 표현, 찬양의 표현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여주고 면역력을 높인다고. 그렇습니다. 찬양은 영적인 치료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며, 자기 연민의 마음이 생길 때에는 나는 참 불쌍하다, 아이고 내 신세야, 나는 이제 끝나서, 그런 생각이 들지만 찬양을 부르기 시작하면은 하나님의 만지시는 은혜가 느껴집니다. 아니야, 너는 끝나지 않아서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잖아, 내가 너와 함께 한단다.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절망 가운데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찬양 가운데에서 찬양을 통로로 삼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래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가장 존경받는 왕입니다마는 그의 일생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베들레헴 목동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집안에서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존재감이 없는 아이였다고요. 그런 아이가 이제 사울 왕의 사위가 되었지만은 그로 인하여서 도망자가 되고 동굴에서 잠을 자고 골짜기에서 숨어 지내고 얼마나 마음이 불안하고 어려웠겠습니까? 그때마다 이제 나는 끝나는가? 나는 별 볼 일 없는 존재인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때마다 그는 하프를 꺼내어서 연주하면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자. 왜 속에서 두려워하며 슬퍼하는가? 여호와를 찬양하자 하면서 자기 영혼에게 자기 암시를 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에 마음을 집중했습니다. 그럴 때에 그는 절망의 자리, 두려움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날 수가 있었고, 그리하여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하나님의 큰 일들을 많이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사랑과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찬양하는 자에게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신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찬양하는 사람을 정말 귀하게 여깁니다. 돈 많은 사람보다, 인물 잘난 사람보다 찬양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더 귀하게 여기세요. 이사야 43장 21절을 보게 되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양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찬양하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고 찬양하는 자에게 사랑의 관을 씌우시고 긍휼의 관을 씌워 주시는 것입니다. 찬양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나의 어여쁜 자야,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말씀하여 주십니다. 지난주 수요일 날 심삼종 교수님이 오셔서 색소폰 연주와 간정을 들려주셨습니다. 저 강원도 정선군 사북면 탄광촌에서 아버지에게 중학교 때까지 그렇게 많이 얻어맞으면서 자랐습니다. 온 사방이 다 새까만 석탄밖에 없는 마을이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무슨 희망을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유일한 희망은 집을 뛰쳐나가는 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이 60이 되어서 그와 같이 대학 교수가 되고 찬양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불어넣어주고 믿음을 심어주는 귀한 선교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찬양하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만일에 색소폰 가지고 저기 카바레 가가지고 그렇게 세상 노래나 부르고 그랬으면은 아마 인생 아마 진짜 비참해졌을 겁니다. 무슨 노래를 부르느냐, 그게 내 인생이 돼요. 노래는 정말 마법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슬픈 노래를 부르면 슬픈 인생이 되고요, 즐거운 노래를 부르면 즐거운 인생이 됩니다. 여호와를 찬양하게 되면은 거룩한 인생이 되고 존귀한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찬양할 때 새로워지는 은혜를 부어 주셨다고 간증합니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찬양하면은 젊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내 나이가 몇 살이냐? 찬양하기에 딱 좋은 나이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 나이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찬양하기에 딱 좋은 나이입니다. 젊은 사람은 젊은 나이에 부를 수 있는 찬양이 있고, 연세가 높으신 분들은 인생을 많이 경험해 보았기 때문에 더 진실되게 찬양할 수 있어요. 찬양하기 딱 좋은 나이에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찬양할 수 있습니다. 찬양하면 정말 아름다워지고 건강해지고 새로워집니다. 몇 년 전에 대구 장로 합창단이 우리 교회에 와서 이곳에서 한 100여 명이 있어서 찬양하는 모습을 우리 보지 않았습니까? 다 나이가 70이 넘으신 할아버지들입니다. 그런데도 찬양하기 위해서 하얀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메고 쫙 서서 화음을 넣어서 찬양하는 모습을 볼 때 정말 웅장하고 아름답고 멋있다 하는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까? 그 모습을 자라는 자녀들, 그 모습을 보고 자라는 손주들, 야, 우리 할아버지 저기 서서 찬양하신다. 그러면 집안 전체가 다 밝아지고 건강해지고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그냥 허투루 하는 말이 아닙니다. 찬양할 때에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그러므로 우리 하담의 성도들도 11월 한 달 동안 지는 낙엽을 보면서 쓸쓸하다 그런 멜랑콜리에 빠지지 마시고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자, 자기 영혼에게 명령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인간이 왜 존재합니까?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난 것입니까? 에드워드 영은 말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지음을 받았지 결코 의심하며 불신하라고 지음받지 않았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말합니다. 인간의 궁극적인 목적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다.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은 구원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구원받았으니 끝! 아닙니다. 구원받았으니 더 열심히 찬양해야 합니다. 왜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라고, 진실되게 정성껏 힘을 다하여 찬송하는 사람이 되라고 이런 경험도 하게 하시고 저런 경험도 하게 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입니다. 찬양이란 무엇입니까? 존슨은 말합니다. 찬양은 모든 헌신 가운데 최고이며 믿음의 진정한 증거이다. 산 믿음의 뚜렷한 증거는 찬양의 준비성에 달려있다. 토마스 멘토는 말합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은 우리를 기도로 인도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우리를 찬양하도록 자극한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목적 찬양에 있고 찬양이 최고의 예배가 되며 최고의 제물이 됩니다. 헌금 많이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께 더 큰 기쁨이 되는 제사는 찬양으로 예배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예배 시간 찬송할 때에 적극적으로 찬송하십시오. 여러분, 이 자리에 왜 나왔습니까? 예배 구경하러 나왔습니까? 설교 들으면서 설교 잘한다, 아, 참 좋다, 감상하러 오셨습니까? 그건 예배하는 자의 자세가 아닙니다. 누가 예배합니까? 제가 예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온 것 아닙니까? 어떻게 예배합니까?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입을 크게 벌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하는 모습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찬양할 때에 입을 잘 안 벌리는 분이 있어요.
붕어 입처럼 조금만 입을 벌리는 분도 있고 입을 크게 벌리세요. 입을 활짝 열어서 내가 내 힘을 다하여서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그게 경배요. 그게 예배입니다. 예배하러 왔으면은 찬양을 크게 불러야 됩니다. 그것이 예배하는 자의 올바른 자세이기 때문입니다. 찬양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부어주십니다. 기분이 내키지 않을 때에도 그를 찬양해 보라. 그러면 그대의 근심과 어두움은 사라질 것이다. 우리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면 하나님은 그 두레박 안에 축복을 채워 보내주신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나를 존귀 여기는 그를 나도 그를 존귀 여기리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 하신 일을 기억하고 그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 너무 훌륭하십니다. 이런 마음을 담아서 표현하는 노래가 찬양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찬양하면 하나님을 높이는 길이요 존귀 여기는 길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나를 존귀 여기는 그를 나도 영화롭게 하리라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항상 여호와를 찬양하는 데 마음을 집중하였습니다. 그 결과 어두운 그림자의 포로가 되지 아니하고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며 승리하는 인생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기도하겠습니다.